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최선을 여러분에게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연하게 날씨가 또 이렇게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아마 산이나 이렇게 들에 다녀보시면 아주 새싹들이 또 꽃망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움츠려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제13차 기빈 초청 잔치를 선포를 하고 5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꼭 구원해야 될 영혼들,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건져야 될 영혼들을 품으시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첫째 주부터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정의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축복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구가 81억, 조금 안 되는 81억 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세계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년 동안에 81억 명이 살아가는 동안에 6,710만 여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8만 여 명이 되고요, 매시간 7,600여 명이 되고요, 분마다 127명 정도, 매초 따져보니까 2명 정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매년 37만 여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루에 1,021명 정도, 한 시간에 42.6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던 우리 고 장길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터인데,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 오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거지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유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좋아해서 절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고종명. 정말 내게 준 수안을 다 살다가 내가 편안히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오복, 이것이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바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죽기를 원하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다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즘 웰빙,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건강하게, 그래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어서 웰빙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자, 그런데 요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요, 웰 에이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웰 다이, 잘 죽는 것. 그냥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잘 맞이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인생, 그리고 147년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살아온 그분이지만,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잘 맞이한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오늘 이 죽음을 맞이한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야곱의 이 죽음을 어떤 믿음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좋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이 야곱은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 죽음이 두 종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마감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바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당시의 성도들은 절박한 이야기였고 이것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의 선배, 너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야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자다.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비록 고난받고 있지만, 지금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지금 너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를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다가 공생애를 33년 사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 개종했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고난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불태우고요, 화형을 시키고요, 사자의 굶주림 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온갖 고난과 죽음이 바로 그들 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죽음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바로 직면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잘 믿어오다가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가고 숨고 예수를 안 믿고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는 이 믿음도요,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오면 우리도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가정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믿어오다가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죽음 앞에 다다르면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이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야곱이 먼저 나오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바로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장자권을 갖고 싶어가지고 형을 속여서까지 장자권을 취했던 바로 그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를 얻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2번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쾌락을 선택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대표적인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복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모든 삶의 현세적인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강도, 도둑, 약탈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약육 강식 같은 험한 세상에서 나만 괜찮으면, 나만 잘 살면, 나만 부자면, 나만 오르면,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갖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한 계획과 치밀한 계산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요, 자기가 살 모습을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이끌어왔던 종들을 3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1차, 2차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아주 철두철미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야곱을 소개하면서
지렁이 같이 살다가 죽은 인생, 사기꾼으로 살다가 죽은 인생, 거짓말로 살다가 죽은 인생, 집념에, 욕심에, 철저한 이기주의,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왔던 바로 그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147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거반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4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 분이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온 시간이 험악한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바로 그런 고백자가 되는 것. 자,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손자들을 불러놓고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바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으면 마지막 죽음이 다다랐을 때 얼마나 원망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왜 나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주변의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아마 원망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내 힘든 그 속에 침묵하시며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방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어렵다고 교회 안 나오고, 문제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괴롭다고 교회 안 나오고, 쉽게 선택하는 게 교회 안 나오는 거, 바로 그렇게 야곱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그 모든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길러오셨다고 그렇게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라고. 순간순간마다, 일들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역경도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보호하셨다,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한번 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식들에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불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죽으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할아버지 그리고 이삭이 있는 바로 내 고향 헤브론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의 아버지예요. 국무총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국무총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장례를 아마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내가 붙여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우리 말로 바꾸면 천국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한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두 번째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로 행한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아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48장에 자세하게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었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삭은 실수를 했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야곱이 바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왼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이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둘째 아들한테 손을 얹고 왼손을 므낫세 큰아들한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은 지금 아버지 손을 지금 잘못 얹었습니다. 손을 지금 큰아들에게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얹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야곱은 의식한 건지 의식한 상태인지 모르지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요셉이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여러분, 장자에게 복을 내린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게 그에게는 얼마를 준다고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겠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야곱이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그에게 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시면 12아들들에게 다 또 축복을 합니다.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걸 축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시는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 다른 어떤 거 물려주는 것보다 최고의 선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다 상달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복된 일은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야곱에 대한 믿음은요,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경배했다. 이게 워십이거든요. 경배했다는 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 야곱을 믿음을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경배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 경배하리라, 예배하니라. 침상에 누워서까지 자신의 몸을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해서 몸을 일으켜서까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사람, 바로 그게 야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야곱은 일생을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 오로지 하나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고 때마다 도우셨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인도하셨던 바로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 바로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동생인 야곱을 에서보다 더 강하게,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창세기 27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한 바로 이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형들이 다 와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까지 거기에 와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마지막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이 마지막에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요, 고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을 던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답을 대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던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이어령 교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모님이라고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를 믿고 살아왔지, 정말로 나를 낳아주셨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해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나는 동안 한 번도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자지간이나 연인 사이에 정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그건 끝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나를 낳으셨는지, 저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한다면, DNA 감정을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되고, 지금까지 저를 사랑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부모 자식 관계는 파탄 난 것입니다. 연인 사이도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어느 날 차를 마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증명해 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끝이 난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고 연인 사이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야곱은요, 바로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본향으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죽음도 잘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된 죽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장로님은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인데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시면서 새벽 기도 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시다가 천국 간다면 이 얼마나 복된 죽음이 될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을 하직하고 영원한 천국에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야곱처럼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마음껏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남아있는 힘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오늘 야곱처럼 그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배웠습니다. 한 번밖에,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데 잘 죽음을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끝까지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